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택하신 겁니다. 그 처음부터란 것은 예레미야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고 구별하셨고 때가 되어 선지자로 세우셨다.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셔 때가 되어 여기에 온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이 예배가 있고 예배 중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11절에도 또 임하니라. 그 앞에도 또 임하니라.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을 말하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살구나무를 봤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솥을 본 겁니다. 가마는 큰 솥이죠.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그러니까 남쪽으로 기울어진 가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마 안에는 끓는 물이 끓는 무언가가 가득한데 기울어지면 쏟아지죠. 그 끓는 물이 쏟아진다. 안에 무엇이든 끓는 것이 쏟아진다면 이거는 재앙을 말씀합니다. 재앙이에요. 14절에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이 부어지리라. 15절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해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잡게 해서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들을 쳐서 무너뜨리게 하리라. 자리를 잡는 것은 이제 점령하고 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유다 성읍들을 다 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북방 왕국 북방 족속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는 확실해요.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지금도 아시리아 바벨론 하면 무시무시한 제국으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제국이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있어서 아수르는 내내 이스라엘 괴롭혔고 그리고 바벨론 또한 괴롭히다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은 남유다, 남쪽의 유다를 무너뜨리고 이 제국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 합니다. 이사야 36장, 37장, 38장에 히스기야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셨다. 그게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에 탁월한 왕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해가지고 아수르를 칩니다. 아수르가 그냥 나가 떨어져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다니엘서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죠. 느부갓네살 그 왕이 왕 중에는 정말 탁월한 왕입니다. 이제 그 왕의 지배하에 남유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탁월한 왕일수록 지배가 통제가 확실하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하고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남은 사람은 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천박한 사람들만 남아요. 데려가서는 이제 바벨론화 시킨 겁니다. 아수르 땅 그 이상으로 바벨론이 이제 차지해요. 그만큼 바벨론 왕국이 견고하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 멸망시키는 거, 이거 우연히 국제정세에 의해서 바벨론이 남유다 무너뜨렸다. 이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국제정세는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치인이세요. 그러니 나라의 왕이죠. 교회 보고 목사 보고 정치하지 마라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치를 하라 하는 거죠, 그죠? 세상 정치에 좌우 이데올로기에 젖지 말아라. 언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정치하지 마라. 그렇게 퉁쳐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베델에 우상을 섬겼죠. 따로 금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하고 다르다는 그런 차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남유다 우리도 하나님이 쳐서 저기 위에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하신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이제 이런 의식, 이거 이제 선민의식이죠. 이제 이런 의식을 이제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유대인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런 예언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해?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또 물어요.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시네.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물으면 물을수록 대답을 잘해 주십니다. 근데 만일에 침묵하신다면 그러면은 답이 이미 나온 겁니다. 하박국이 성루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신 거라. 거기에 하박국이 아멘 하고 숙이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바벨론에게 망하든 아수르에 망하든 무엇에 망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북방에 그 족속, 북방의 나라가 끓는 가마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남유다 무너뜨린다. 이제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레미야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그러니 전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이라서 말 못합니다. 뭐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이제 모세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죠. 이사야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러죠.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그러니 전하기가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아이라서 못합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보세요. 그냥 가서 그냥 퉁 치면서 야 가봐, 내 종인데 내 일을 하라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아들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알고 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택도 없이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도 그렇고요,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의 성숙도요 다 고려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앞에서는 살구나무 보여주시며, 살구나무 보여주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살구나무, 그의 히브리어 발음이 약속을 지키다는 그 지키다는 말하고 살구나무하고 발음이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하고 이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앙, 이게 이제 실제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앞에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오늘 이 기울어진 가마는 이제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유도 설명합니다.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앞에 이사야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면서 마당만 밟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사야 때 지금 이 100년 전이에요. 100년 후 예레미야 똑같은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징계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징계하겠다. 심판하다, 징계한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주제어입니다. 심판하다, 징계하다. 이제 이게 이사야서와 약간 다른 점입니다. 이사야서의 끝에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해피엔딩이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해피엔딩은 없어요. 예레미야 그 끝이 뒤에 51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망하고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
요 두 단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도적같이 하시면 되는데 왜 구구절절 선지자들을 보내셔가 이사야,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재앙을 예언하게 하십니까? 왜요? 이 심판과 징계를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나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해요.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에서부터 왕까지 다 안 좋은 옷을 입고 밥도 안 먹고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구원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징계하고 심판하세요. 우리도 징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 같으면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짜잘한 일들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친다, 크게 친다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 경고를 들으면서 감지하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겸비하여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니느웨처럼 그러한 재앙이 다 사라지죠. 재앙이 사라지면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 그대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은 예레미야서만이 아니라 앞에 이사야서, 뒤에 에스겔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똑같습니다. 왜냐? 같은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거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그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또 선지자마다 다른 말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말씀 뭘 주셨어? 우리 하나님의 경고와 그 심판, 징계의 그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구원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예레미야서와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신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끓는 가마 보여주시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혹은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다 그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차이 나죠. 1장 24절에 보면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슬프다. 내가 내 대적에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래 나와요. 그 예레미야서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치신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하나님의 복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복수의 결정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이유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저런 악한 사람, 저런 악한 나라, 저런 악한 정치에, 저걸 그냥 두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둘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왜 두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한편 온 세상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이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냐 갈라집니다. 이제 갈라집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남겨진 사람, 또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람, 홍해 물에 익사되는 사람 갈라집니다. 이제는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묵으면 이렇게 나가지고 건들건들합니다. 다리 흔들면서 건들건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스스로 양심은 알아요. 형편없다는 거.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니까 마음이 건들건들한 겁니다. 그렇게 건들건들한 거 빨리 그거 치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죽는다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모습을 봐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내일과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지. 여러분의 그 말하는 있잖아요. 말하는 고백 이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을 봐요.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데 그 모습으로 교회에서 뭘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는 거 스스로 알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뭐던가요? 16장에서 7대접의 이야기, 17장, 18장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요? 하나님은 그동안 가만히 두고 봤던 이 세상의 음행과 이 세상, 이 바벨론화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이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도 되지만 진짜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겁먹으라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겁을 줄 때는 겁을 먹어야 합니다.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그게 사람이지. 겁을 주는데 겁 안 먹으면 그거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는, 그 귀신 새끼는 지가 지옥에 떨어질까 알면서도 지랄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죠. 말씀을 딱 들으면 피드백이 나와야죠. 이사야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야간 반응을 하잖아요. 이 반응에서 반응으로 해서 사닥들어 올라가듯이 선지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내가 하나님 손에 쥐어줘야지. 지가 뭔데 하나님 손에서 자꾸 나오려고 해요.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교회 안에 보면 나이가 좀 한 30, 40대에 넘어가면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뭐 아느냐 말이야. 성경 시험도 봤잖아요. 뭘 아느냐 말이야. 모르면 모른다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는 사람을 얻으라는 겁니다. 제가 1000번도 10,000번도 더 사람 얻는 이야기 했어요. 사람 얻는 그 열매가 없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남보고 삿대질해요. 이거 진짜 남사스러운 일이야. 이거는 정말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쥐구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이래야 되지.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다 싶으니까 모두가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성벽, 쇠기둥, 이렇게 경고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철판을 까라는 게 아니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교회를 다녀요. 사람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연수가 있잖아요.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연수에 거기에 맞는 소출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달라 하는데 뭐 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혼자서 지랄을 떨고 있어.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깨달았던 그거예요. 야, 절대 교회에서는 누구든 간에 불평할 수는 없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산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거든. 얼마나 엎드렸는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뭐가 있어? 야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어요. 야간 배웠어요. 배울 거 없어도 배웠어. 50사람이 정인이요. 배울 거 없어도 배웠다니까. 이 교회는 배울 게 있는 교회예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배울 게 많은 교회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인생을 배워야 해. 사람 대하는 거 배워야 하고 돈 쓰는 거 배워야 하고 배워야지. 사람이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인간이지. 개나 돼지나 배우는 게 없지. 개나 돼지나 지키나 하고 주인 따라하기나 하지.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사람 안 봐.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 처음에는 교사에게, 목자에게, 목사에게 배우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저를 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뭘 받니? 살구나무를 받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꼭 지키는 분이시다. 이걸 배운 거예요. 17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너는 허리를 묶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두렵게 하지 않을 거다. 보라, 내가 너를 온 세상 앞에 견고한 성읍, 견고한 쇠기둥,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말씀이 단편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방향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몸을 돌이켜서 가면은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을 걸면 하나님은 다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딴 데 향해 있으면서 옆으로 듣는 거라. 들으면서 뭐예요? 뭐예요? 하면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기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돈은 그렇게 기억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면서 왜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계산을 못해요? 이 모든 말씀이 연동이 돼가지고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런 통찰력이 없고 가정생활이 그렇고 돈 버는 게 그렇고 직장생활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연산작용이 안 되어 있는 거라. 왜냐하니까 그냥 기동량으로 듣거든. 말씀은 내가 엎드려가지고 말씀하소서 하고 이 말씀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겁다.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이라 말 못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말 못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 했는데 보세요. 8절, 9절, 10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사야에게 17, 18, 19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내가 간청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지. 건들건들하지. 이사야도 이런 일을 겪었고 예레미야도 겪었고 모세도 겪고 다 겪었습니다. 다윗도 겪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오래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거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반응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한 구절을 보면 그 말씀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더 따뜻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앞에 8절, 9절, 10절과 17, 18, 19절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9절이 넘어가면 같은 내용인데 뒤에 갈수록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더 따뜻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좋은 교회 일꾼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 한 사람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돈 좀 낸다고 교회 일 좀 한다고 교회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이런 과정이 지금 생략되고 있어요. 아무나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안 시켜주면 삐지고 나가고 완전히 개차바이라. 정말 웃기는, 그동안 배운 거 그게 부끄럽지 않느냐. 나이 50이 된 사람이 삐져가지고 그런다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안성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고 패거리심에서 구신하고 다니는 거라. 이거는 귀신이들은 귀신이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이야기, 그 마지막에 7대접을 잊지 마요. 지금은 7대접의 때로 가는 중입니다. 앞에 일곱인, 그 7 나팔, 그거 하나하나 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거 시전을 읽을 수 있어요. 계절은 이미 그 7인의 시대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7대접을 앞에 두고 있다. 이 속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달란트 준비하라, 머나 준비하라, 열매 준비하라. 그거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딱 조합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열매를 원하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징계는 제가 그냥 생각해도 의로워요. 그건 맞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참 이게요, 무서운 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한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내일 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없어요. 내일 여러분 다 죽어. 여러분 다 죽는다고. 그래 생각해야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지. 당장 오늘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최종적으로 이제 주시는 약속의 결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구원하신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냥 받았어요.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게다시만 믿음만 있어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 겁내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맙시다. 왜 사람 눈치 보는지 아세요? 자기 계산,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사니까 그래요. 자기 자아와 자기 계산, 자기 욕구 없애보세요.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 눈치 보면서 삘삘거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이거요,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편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시고 우리 편하게 하시고 하지, 마귀 새끼처럼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우리를 못 묵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샬롬이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고 자유를, 진리 안에 자유를 주고 우리 안에 강건함을 주고 해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생기 발랄하게 하거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믿음을 딱 붙잡고 우리의 자아나 욕구, 주변에 의식하는 거, 이거 그냥 내쳐버리고 우리 용감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